옆을 보지 말고 위를 보라. 옆을 보지 말고 위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고보서 3장은 앞부분에서 언어 생활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질투예요, 질투. 그 세상에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질투인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투의 파괴성. 그리고 위로부터의 지혜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 비유에서 살폈죠. 달란트 비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잖아요.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문화 비유가 맞다니까요. 각자에게 다 한 문화씩 준 겁니다. 이게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이 원하는 거고 적게 준 사람은 적게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과 내가 한 일, 이걸 비교해야지 옆 사람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문화 비유의 또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고 내가 할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의 지혜고. 그리고 옆 사람 쳐다보지 않는 거죠. 질투할 일이 없겠죠. 하나님 앞에 서 있겠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비교 자체가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함정이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비교라는 말하고 질투라는 말을 동의어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질투하게 되는 거죠. 지혜라는 건 뭐냐면 옆을 보지 아니하고 위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근데 옆을 쳐다보면은 이제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이 시기라는 것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나은 사람과 비교해서 생기는 감정, 시기. 이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시하는 거, 깔보는 거. 이게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위를 쳐다보고는 시기하고 밑을 쳐다보고는 다툼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혼란이 일어나고요.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위로부터의 지혜가 뭡니까?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18절을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옆을 쳐다보면은 파괴적이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 물어볼 것도 없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질투로 살면 파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게 주신 은혜,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열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그 예증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질투의 파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나는 게 옛날에 나왔던 영화가 생각나죠. 질투하면 첫째 본인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 모차르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잘츠부르크 가면은 그 모차르트 때문에 먹고 산대요. 모차르트 찍어가지고 나오는 초콜릿 팔아서 먹고 살고 책 만들어 먹고 살고 하여튼 모차르트 때문에 잘츠부르크 시 전체가 먹고 산대요. 지금도. 그만큼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듣는 클래식 음악의 반 정도가 모차르트 음악 아닙니까? 모차르트 말고 뭐 딴 음악 들어요? 가끔 듣지만 혹시 듣는 거. 저도 보니까 그래요. 뭐 괜히 잘난 척하지만 보면은 모차르트 음악이에요. 다 보면. 그만큼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나레이터가 누구예요? 모차르트가 주인공인데 모차르트가 아니에요. 그늘 속에서 있는 궁중음악가 살리에르가 나레이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이고 또 모든 걸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평생 이렇게 성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얻고 이제 입지도 굳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충 보니까 한 40대쯤 된 것 같아요. 성실하게 4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신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10살짜리 모차르트를 봤는데 너무 탁월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7살 때 데뷔했대요. 그죠? 7살 때 데뷔. 여러분 7살 때 장난치고 있는데 얘는 데뷔했대요. 딱 만나는 순간에 그런 거 있죠. 옛날에 그 검객들은요. 칼을 딱 맞대는 순간에 상대의 수준을 안대요. 아 죽었구나 이렇게 느낌이 든 거예요. 딱 칼을 대는 순간에 아 죽었구나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벌써 알아보는 거죠. 거기 모차르트 29번 교향곡 그 악보가 나오잖아요. 되게 이렇게 작곡을 할 때 보면은 가피를 한다 그러죠. 써놓고 또 고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머릿속에 음악이 있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그래서 그냥 갖다 갈겨 쓰면은 고치지도 않고 그 자체가 완성된 악보가 되는 거. 여기에서 그 악보를 보면서 기가 찬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뭐 리스닝에서 그거밖에 안 들리대. Absolute beauty. 완벽한 아름다움. 그렇게 기절해 버려요. 천재를 보면 기절하는가 봐요. 그다음 깨어나고 난 다음에 물 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죠.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께 삐지는 사람 되게 많죠.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한테는 은사를 안 주고, 저런 거기 보냐 모차르트가 그 뭐 여자 치마 속 뭐 뛰어다니면서 하는 그 못된 놈으로 나오거든요. 저렇게 장난치는 놈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천재의 음악을 줬냐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난 당신에게 도전한다 그러면서 그 모차르트를 파괴하려고 나아가죠. 그리고 또 모차르트 음악을 베끼죠. 레퀴엠이라고. 그게 아마 뭐 죽은 자의 노래 그런 게 레퀴엠 같은데 음산한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베껴가지고 쓰려고 그러다가 쓰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러다가 미쳐가는 노인 되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살리에라는 사람도 탁월한 음악가입니다. 이제 그 자체로 비교하지 않고 살아도 꽤 훌륭한 음악가로 살 것인데 그의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이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는 순간에 파멸되죠. 파괴적이죠. 미쳐요. 미친 인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다 살리에라 같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을 보면 미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 다 옆을 쳐다보고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미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치는 거고 파괴성. 두 번째 그 파괴성을 말한다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 하나님께서 꽤 많이 주신 것 같은데 그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다. 잠깐만 살면서 그 신경질만 늘어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질투가 그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여자분들은 이렇게 예쁜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쁘면은 예쁜 사람들 어디 가면 많이 있죠? 그 미스 유니버스 뭐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그 미인 대회. 뭐 요즘에 잘 방송도 안 하던데 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미인 대회. 미인 대회 보면은 글쎄 국내 대회 나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미스 코리아 진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미스 유니버스 나갈 정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제가 보니까 제일 행복해하는 사람은 한 미스 포토제닉 뭐 이런 거, 그죠? 허드렛상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막 웃으면서 좋아하고 3등까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꼭 1등과 2등을 둘이 놓고 제가 그 미스 유니버스를 여러 번 봤는데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2등이에요. 2등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박수 치는데 그죠? 이 박수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예쁜 얼굴 사실 세계에서 2등으로 예쁘다 그러면 되게 예쁜 거 아니에요? 근데 2등이 가장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저게 뭔가. 1등도 소리 지르고 2등도 소리 지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둘이 남았을 때 이건 완벽한 비교죠. 너 아니면 나잖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예쁜 여자가 가장 불행해지는 순간이에요. 난 그걸 바라보면서 야, 비교가 저런 거구나. 질투가 저런 거구나. 여러분들은 200등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다고. 근데 전 세계 2등이 불행해 한다니까요. 똑같은 맥락인데 저는 백성공주 이거 보면서 백성공주 계모가 얼마나 기쁨이 없나. 백성공주 계모는 왕비입니다. 왕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에스더라고 잠깐만 짓지 마세요. 그 예뻐야 에스더예요. 그죠? 이름이 에스더인데 보면서 이렇게 실망하면 이게 힘들다고요. 그죠? 그 에스더 뭐 성경이 예쁘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백설공주 계모도 예뻤을 거라고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죠? 잘 보세요. 왕의 부인이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미모도 가지고 있고 뭐 부도 있겠죠. 이 정도면 다 갖춘 거 아니에요? 충분히 기뻐하고도 남을 수 있잖아요. 대충 나이를 따져보면 한 40대쯤 되는 것 같아요. 백설공주 나이가 몇 살이에요? 거기 15살로 나와요. 15살도 지금 뭐 중3, 고1 한참 예쁠 때 아닙니까? 아니 40 넘은 여자가 왜 15살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분은 아침마다
거울하고 대화를 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날마다 백설공주가 예쁘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죠? 세상에서 백설공주 다음으로 예쁜 여자 아니에요. 그때 2등의 딜레마야. 그죠? 그렇게 예쁜 여자 모든 걸 다 갖춘 여자인데 남과 비교하니까 질투심으로 살아가니까 악마의 인생을 살아요. 마귀의 인생을 살아요. 뭐 여러분들 더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투심이 들어오고 비교의식이 들어가면은 지옥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신겨주는 게 뭐예요? 선악과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The grace given to me. 에덴 동산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이 선악과 먹으면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같이 된대요. 그때부터 지옥되는 거예요. 완벽한 장소에서 지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버릇같이 비교하는 사람 있죠. 그럼 다 질투심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이거 마귀가 주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질투의 파괴성. 미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기쁨이 없게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파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꾸 원망해요. 원망하게 된다고. 초대교회 그 죄가 있는데 초대교회에 그 7가지 죄를 쭉 나열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가 질투더라고.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마귀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죄.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고, 두 번째가 뭘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질투예요.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게으름, 다섯 번째가 탐욕, 탐식. 많이 먹는 것도 죄예요. 탐식. 그다음에 정욕. 7가지 죄거죠. 초대교회 7가지 죄.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이거 갖고 싸웠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라고요. 교만. 교만이 자기 의 아니에요. 이거는 뭐 천사가 교만하니까 마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마귀적인 죄고요. 그 다음에 마귀적인 죄가 교만이라 그러면 가장 인간적인 죄가 질투예요. 이 질투하면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는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해서 회개한 적 있어요? 질투로 사고한 적 있어요? 질투는 왜 무섭냐 하면요 당사자가 고백하지 못하는 유일한 죄예요. 나 너한테 질투했어. 이 말을 못해요.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질투한 게 아니야. 그래서 질투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걸 모아놓은 거라고. 교만한 사람이 교만하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교만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 영적 그 나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 느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못 느껴요. 교만한 사람이 절대 교만하다고 못 느껴요. 질투도 질투했다고 고백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고백하면 그 질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유일한 죄가 질투다. 가장 마귀적인 죄, 가장 인간적인 죄. 이게 우리를 무섭게 파괴하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가. 질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질투가.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베드로조차 부활의 주님 만난 베드로조차 이 질투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 유명한 요한복음 21장 그 문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뭐 이렇게 3번 문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 회복이 된 것 같잖아요. 이제 사명에 충만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근데 그 마지막에 잘 설교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 있는 사족같이 붙어있는 얘기 아시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요한이죠. 요한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만찬석 최후의 만찬할 때에도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그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걸 듣던 자 예수님 바로 측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묘사한 이유가 뭘까요? 그 정도로 베드로에겐 그게 있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겼던 제자 요한이네.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죠?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거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나 잘하세요. 너나 나를 따르세요. 그랬다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나 잘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굉장히 냉소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죠? 너 정신 차려라 임마. 지금 내 약을 먹이라.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곧장 돌이키니까 또 질투냐?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교만도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 질투도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냉소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일이나 잘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 뛰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왜 쟤만 사랑해요? 왜 쟤에게만 능력을 줘요? 이게 다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산적인 지혜를 한번 보자고요. 지혜는 뭐냐면 위로부터의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 그러면 그래 꼭 굳이 비교를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내게 더 많이 주신 게,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이 주신 게 있다니까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게 더 주신 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딴 사람에게 더 주신 게 있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요 적정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받은 게 좋은 것 같이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더 가졌다라고 생각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더라고. 부러워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인생을 좀 5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그 외모가 너무 수려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뭐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들 비교하면 이렇게 멋지게 생긴 남자들 있잖아요. 너무 멋지니까 나이 50 넘으니까 내면이 텅 비어 있어. 왜냐하면 내면을 가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얼굴만 들고 다녀도 막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러니까. 근데 외면당한 사람은 얼굴은 안 되는구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책 보자.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면이 든든해지는데 결국 나이 들면서 강해지는 건 내면이에요. 내면이 이기게 만드는 힘이지 얼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옛날에 제일 잘생겼다는 사람이 뭐 신성일 씨고 그러는데 그 아스미합니까? 영화배우? 그렇게 잘생기고 그 사람은 뭐 어떻게 60 넘어서도 잘생겼어. 70 넘어서도 뭐 20대하고 막 그 영화 찍고 막 그래요. 어떻게 된 건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제 마지막 모습 절대 그 본받고 싶은 모습은 아니에요. 내면이 추해지더라고. 그게 뭐 좋아요? 그죠? 반면에 그 젊었을 때 별로 얼굴이 두각되지 않는 그런 그 엑스트라로 뛰던 사람들, 뭐 이렇게 보조로 뛰던 사람들, 요즘에 또 깊이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더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롱런 못해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천재들이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천재성만 믿고 얄팍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구하고 바둑을 좋아하니까 단구 1000 넘는 사람은 취직이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당구 1000인데 당구 1000이라는 것은 당구 귀신이란 뜻이에요. 예. 당구 1000, 바둑 1급 이상은 취업이 안 돼.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 찾기 힘들어요. 예. 그게 자기 발등을 찍는 거라고. 그래서 너무 잘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빠져가지고 다른 걸 못한다니까요. 부모로부터 재산 많이 물려받던 사람이 있죠. 가족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이렇게 우애가 넘치는지 아십니까?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그것이 우린 좋은 것만 보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좋을 거 없어요. 하나도 좋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적정한 거 주셨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걸 열매 맺을 정도로 주셨구나. 열매 맺는 건 적정성이 있거든요. 아니 그 햇빛도 적정하게 내리쬐야지 열매 거두잖아요. 물도 적정히 줘야지 열매 거두잖아요.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라니까요.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여러분 그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는 약간은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생활이 돼야지 열매 맺는 거 아시죠? 열매가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인생 달리 보이죠. 하나님께 내게 열매 거두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주시고요. 따가운 햇빛이 필요할 때는 햇볕을 주셔요. 왜? 아직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약점이요. 시간 지나고 보면 그게 크나큰 강점이 될 때가 많아요. 그 스페셜 올림픽 할 때 어저께 우리 영상 저녁 예배 때 봤죠. 박모세 형제. 그 뇌 다 잘라내고 난 다음에 10% 남은 사람. 그 애국가를 불렀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우리 박모세 형제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없어요? 있지만 자기의 핸디캡을 딛고 노래하니까 그거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요즘에 조기 유학 되게 좋아하는데 조기 유학 가가지고도 유창하게 영어 잘 못합니다. 그 아예 어렸을 때 가지 않는 한. 그런데 옛날에 저는 그 발음이 안 좋고 뭐 이런 걸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LA 가면 제가 자전거 맨날 타는 그 가게가 있거든요. 영어도 잘 못하지만 제 영어가 아무래도 외국인 영어로 이렇게 투박한 영어 아니에요, 그죠? Absolute beauty 이렇게 발음하니까, 그죠? 이렇게 발음 거기 가서 일부러 그렇게 발음해줘요. 그러면은 항상 저한테는 써라고 대답해줘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종합영어 세대 아니에요. 정확한 문법에 그것도 외워서 한 명문만을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거밖에 모르지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명문만을 딱딱딱 얘기해 주니까 얘네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저질 영어 쓰는 애들이 갑자기 어디서 강의실에서나 듣던 문학에서나 듣던 영어가 막 나오니까 yes sir 하면서 막 깎아주고 막 그래요. 세금 뭐 리펀드 해주고 막 그래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이게 유창함만이 좋은 게 아니고 외국인으로 살 때에는 또박또박 정확한 영어를 하는 게 훨씬 낫구나. 옥스퍼드 영어 하는 게 훨씬 더 낫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외국인이 여기 왔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이게 유창하게 얘기를 해요. 유창하게 뭐 이렇게 제3국가에서 온 사람이 막 이렇게 노동하면서 유창하게 해요. 뭐 아저씨 빨랑빨랑 와 뭐 하면서, 그죠? 빨랑빨랑 와 사장님 뭐 그러면 안 되지요. 뭐 이렇게 유창하게 해요. 근데 거기서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야, 말 빨리 배운다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야지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역지사지? 외국인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도 깜짝 놀라죠. 그죠?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의하면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예서가 나오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핸디캡이 아니에요. 외국인은 유창하게 영어하면 안 돼요. 제 지론이에요. 또박또박 외국인 같이 하면서 거기에 내용을 담아야 되고 무게를 담아야 돼요. 절대로 함부로 못해요. 오히려 함부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괜히 유창하게 하는 척하는 저질 인생들이에요. 그 하나도 힘이 안 돼요.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 내용이 중요한 거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강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잘하는 사람이 있죠. 폴 포츠라고 브리티시 갓 탤런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냥 뭐 선발하는 거. 제가 지금도 그 예선전에 나왔던 거 기억나네요. 이 친구 딱 섰는데 참 못생겼어요. 그죠? 나는 뭐 영국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봐도 못생겼어. 배는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죠? 우리 전집사님 같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 뭐 하냐 그랬더니 핸드폰 세일즈맨이래요. 그러니까 외모를 볼 때 선한 것이 없어요. 그죠? 도저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으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저기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트란도튼 거기 나오는 그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걸 부르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외모에서 저런 게 나오나. 거기 그 심사위원 3명이 독설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죠? 이렇게 툭툭 쏘고 사람 괴롭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표정이 변하는 거 봤죠.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이 폴 포츠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외모가 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외모에서 저 소리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만약 폴 포츠가 정말 노래 잘하게 생겼으면은 아무도 안 놀래요. 기대하잖아요. 기대했는데 에게 저게 뭐야 이런다고요. 근데 아무 기대가 없어요. 아무 기대가. 저기서 뭐가 나올까? 근데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폴 포츠는 어렸을 때부터 왕따 당했답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뭐 이렇게 외모가 안 좋고 또 이렇게 모자라 보이잖아요. 또 웃는데 또 이빨도 이렇게 틈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음식이 다 새일 것 같아. 그죠? 뭔가 좀 이상한 캐릭터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혼자서 성악 공부했대잖아요. 독학으로 노래 연습하고 공부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주신 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딱 트기 시작하니까 폴 포츠 우리나라까지도 왔었잖아요. 그죠? 상상이 가요? 영국에 웬만큼 노래 부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어요? 없었는데 폴 포츠는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죠? 열광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지금은 또 뭐 때깔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 같이 보석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눌러놔요. 가치 없다 그러고, 그게 뭐냐 그러고, 기를 죽이고 비교하게 만들고 파괴적으로 만들고. 이거 마귀예요, 마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도 낙심하고 쓰러진 사람들 보면은 다 눌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끝났다 그러고, 자기는 뭐 그냥 우울에 빠져 있고, 나는 뭐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고, 받은 게 없다 그러고. 저는 그 눌려 있는 돌멩이를 그냥 발로 걷어차고 싶어요. 그죠? 그거 아니야.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예쁜데도 불행해요. 왜 그 쳐다보자고? 너보다 예쁜 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죠? 하나밖에 없다고 안 쳐다보면 될 거 아니냐고. 걔 이민 보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제일 예쁘잖아. 그게 뭐 걱정해 그거? 딴 데 가서 놀면 되지. 뭐 항상 1등 가는 데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글쎄 2등이 불행해 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께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열매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마귀의 유혹 이거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 이거 가벼운 거 아니에요. 질투에 파괴성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질투하면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 교만도 중요한 죄지만 질투라는 죄를 뛰어넘지 아니하면 절대 열매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비교하는 것, 질투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